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인데 이제 40일 그 기간 중에서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사실은 이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 1년 365일을 항상 이렇게 살아야죠. 예. 자, 사순절을 지금도 고행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성당 다니시는 분, 우리 옆집 할머니신데 거듭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근데 2번째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먹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멋쩍게 웃으시면서 다른 말로 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고행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어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된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새로운 피조물답지 못한, 아직 왜 영은 새롭게 됐는데 혼과 몸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복종시켜 가지고, 그죠?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는 계속 평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자, 주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몸에 체득되어지도록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막 고행하고 내가 뭔 열심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을 했지만 부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출근을 하기 전에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크게 와닿아서 그날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퇴근하면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더니 이 사랑이 온몸에 다 젖어드는 놀라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네가 숨 쉬고 잠자고 편안히 사는 것도 다 내 사랑 때문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근심과 걱정하고 살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기쁨으로 바뀌었고 평안함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도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또 하나는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러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마중 나온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봉고차를 끌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덜커덩덜커덩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 얼마나 낡았는지 창문이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유리가 깨져서.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바람이 술술술술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춥더래, 힘들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 대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많이 부어졌는지요. 그 사랑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여자 몸으로도 그 억센 그곳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는 1년 365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누리고, 그 누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세족식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쭉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그냥 겸손하게 뭐 봉사 이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죠?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운동화를 신고 다니나요? 그때는? 그 중동 지역에는 또 사막이라서 먼지 투성이고요. 발이 너무 더러워요. 집에 들어오면 노예가 씻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회적 신분을 다 내려놓고 노예의 신분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 집사님 아들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부활시켜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덩어리. 예. 그분이 그 본질이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가득하다니까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그런 선교사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낮아지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은 위에서 군림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군림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군림하는 사람은 피하셔야 돼요. 우리 굉장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군림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해서 끝까지는요.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질적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자, 세상의 나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요.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요.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영적 권위가 있는 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이거든요. 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냥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족식은 곧 이어질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네. 마태복음 23장 11,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섬겨야 큰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게 알리고 싶어요. 높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7절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를 씻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일을 그게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은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네 발을 씻어야 된다니까 수건을 딱 두르니까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이렇게 발을 씻기는지 너는 지금 몰라. 그렇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높으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직접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생명 안으로 초대하고 연합시키는 그런 작정을 미리 하셨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해 놓으신 경륜입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세 번째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강압적인 힘이 아닙니다. 사랑의 권위에서 나오고요. 사랑의 힘입니다. 영적 권위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억압하고 힘으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존경한 우러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 힘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섬기고 사랑으로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할 때 어때요? 우리는 저절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지잖아요. 그리고 진정하게 이 사역을 정말 대단하게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 옆에 가면 어때요? 그 권위에 내가 압도되잖아요. 그죠? 그 영적 권위예요. 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헌법하고 똑같은 거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네.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내 사랑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건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오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시거든요. 자, 큰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며 이제 살 것인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내 삶의 실제 사건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연히 머리로는 사랑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대 이렇게 알지만 그게 내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섬겨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죠?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를 느껴보고 그 느껴본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왜? 내 생각,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본성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직접 하실 거니까.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피곤한 사람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는 거, 한번 안아주는 거, 그죠?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거, 기쁘고 즐거운 자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슬프고 힘든 사람에게 같이 슬퍼해서 같이 울어주고 아픈 사람에게 가서 죽 한 그릇 사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거창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더 부어져서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을 줄 때 더 커지는 역설적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의 에너지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갈등조차도 나를 빚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알 때 그 고난과 갈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주님이 가신 길이 낮아짐을 통한 영광이 있듯이 우리 삶의 낮은 자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머무는 곳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환경에 매이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노력, 애씀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쉽게 매몰됩니다. 이런 생각에. 예, 지금도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어느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첫 단계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나를 붙들고 그게 나라고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그걸 손기철 장로님은 거짓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붙들고 나라고 막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새로운 영적 존재예요. 영이에요. 영.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집. 성전이에요. 예.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보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 새롭게 된 존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실지를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을 때도 그리고 그 조롱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침 뱉고 머리 때리고 가시가 만류관을 쓰고 피가 흘릴 때도 질문을 할 때도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의 신분을 아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낮아질 때 괴롭고 힘들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자녀로 인정하셨는데,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비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기쁨으로 누리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고인 물은 썩잖아요. 그렇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이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발시켰는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아는 것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 말이에요. 네. 자,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을 흘러보내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활성화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이거보다 직접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 사랑을 느껴보면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 부어주시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양육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는데. 아닙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 입술을 들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 나오게 합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에서.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 양육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속 썩이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계속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거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맡겨야지. 그러다가 그냥 예배당 문 닫고 나가면 바로 그 짐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어떻게 살을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연약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내가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과거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막 어떻게 할까 내가 막 걱정하고 누구한테 말하고 막 이랬다가 그것이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주님의 사랑 깊이를 더 묵상하고 그 사랑을 흘러 보내십시오.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세상의 그 즐거움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산책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